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를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지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서로 한번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하늘의 평강이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가득히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리죠. 왜냐하면 레위기의 제사법에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가득 들어있는 까닭이죠. 하지만 레위기 제사법을 읽어가다 보면 많은 내용과 용어들 때문에 그리고 복잡한 방법들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곤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주님의 속죄를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할 사순절 기간에 레위기 이 제사에 관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배워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복잡한 것은 그건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핵심만 딱 잡고 가면 참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것이 제사로구나.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크고 죄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가 머쓱하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사 드리며 나오라고 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감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제사법에 대해서 배우고 지난 시간에는 번제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배우면서 소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예물을 드릴까? 그러면 이 소제의 정신을 오늘 우리의 예배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잘 따라오면 결코 어렵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PPT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문현중앙교회밖에 없어요.
예, 제가 이렇게 딱 작성해가지고 우리 사무관사 임기업 집사한테 딱 넘기면 임기업 집사가 이 PPT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저기 나온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먼저 복습부터 하고 들어가십시다. 이스라엘 제사에는 몇 대 제사가 있어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는 죄인을 불러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 가운데 가장 기본이 번제입니다. 소제는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지요. 순종을 다짐합니다. 화목제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가까이 가야 화목하게 되잖아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하게 되는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잔치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하는 제사고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정결제라고도 합니다. 속건제는 인간이나 이웃이나 또 거룩한 물건의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상제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 한번 치십시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번제 뭐죠? 기본 제사죠. 헌신을 다짐합니다. 소제는 뭐죠? 기쁨과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순종을 다짐합니다. 화목제는 뭐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화목. 예, 잔치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입니다. 그래서 정결제라고도 합니다. 속건제, 인간이나 이웃이나 성물에 대한 죄의 속죄입니다. 반드시 배상해야 됩니다. 배상제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 맞추셨네요. 앞으로 3번 더 남았는데 3번 더 하면 완전히 다 기억됩니다. 자, 그러면 5가지 제사가 있고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드리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가 화제고, 두 번째가 거제고, 세 번째 요제고, 네 번째 전제입니다.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화제, 말 그대로. 거제는 고수하잖아요. 손 드는 거. 높이 들어 드리는 것이 거제입니다. 예, 뭐 재물의 가슴살 같은 것들은 흔들어서 드리거든요. 요동친다. 그래서 요제입니다. 전제는 술을 부어드리는 것이 전제입니다. 여기 쉽게 한번 그림을 한번 보죠. 예, 불이 있으니까 화제고, 불이 높이 치솟으니까 거제고, 불이 요동치니까 요제고, 예, 술을 부어드리니까 전제입니다. 다 외워지죠. 예, 나중에 눈 감으면 다 외워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넘어가 보십시다. 첫 번째 소제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제물이 보여주는 이 소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때 소제를 드리는가? 삶의 기쁨과 감사를 기념하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레위기 2장 1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여러분, 레위기 2장은 소제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데 이 장은 딱 시작하면서 소제는 이런 경우에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일 텐데, 근데 이 장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소제 드릴 때는 이 예물을 드려야 된다. 예물부터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곡식으로 예물을 삼아서 소제 드리라고 합니다. 갑자기 난처해집니다. 어떤 경우에 드리라고 하는 말 하지 않고 왜 곡식을 가지고 예물 삼아 드리라고 할까? 그런데 말입니다. 곡식으로 예물을 삼아 드리라고 할 때 곡식이다, 곡식 가루다 라고 하면 딱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소제 예물은 곡식일까? 인간의 기본 먹거리는 대부분 기본적인 먹거리는 탄수화물을 주 영양분을 하는 밀이나 쌀입니다. 그래서 곡식이죠. 지금도 그러하지만 옛 농경 시대에는 곡식은 인간 생활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곡식을 추수하는 것은 옛적 인류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죠. 가을 추수 때는 기쁨이죠. 따라서 곡식을 예물로 드리는 소제는 생활 속에서 추수와 같은 기쁨과 감사한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제사가 뭐다? 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어떤 기쁨과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한번 돌아보십시다. 가만히 쭉 돌아보면 우리 삶에는 너무나 기쁜 일들이 많아요.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내가 태어나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맞습니다, 맞고요라고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활 속에 어떤 기쁨과 감사한 일이 있을까? 여러분, 신기하고 놀랍고 복된 임신이 있습니다. 내가 아기를 낳다니 감격의 출산. 이야, 벌써 100일이 지나서 감사의 100일. 모두의 축하를 받는 돌. 세상에서 유일하고 언제나 너는 소중해. 생일. 배움의 기쁨. 입학. 남들 다 간다고 절대 말하지 마십시다. 상급학교 진학. 여러분, 중학교 간다고 남들 다 가!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수고해서 장애, 졸업. 남들 상들 받으면 기쁘잖아요. 진짜 개고장이, 진짜 말썽꾸러기. 근데 6학년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상을 받아왔네. 무슨 상인지 아십니까? 모든 상들은 다 귀하다. 수상. 무슨 상이냐? 예, 최고 활발상. 엄마, 나 국가고시 먹었어. 와, 장하다. 뭔데?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 하늘 천정 뚫어서 취업. 정한 때에 다들 올라간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승진. 용기 있는 도전, 창업. 옛날 사람들은 진짜 부러워할 칠순팔순. 네. 모든 것의 기초, 건강. 삶의 보석, 귀한 만남, 친구, 스승, 연인. 평생 친구로 손을 잡다, 결혼. 6년 만에 꽃이 핀 난. 저희 집 나는 아직도 꽃이 안 피었어요. 조금 있다가 꽃을 필 겁니다. 그때 굉장히 즐거워할 겁니다. 땀으로 일군 내 집으로의 이사. 머리로만 알던 주님과의 깊은 만남, 중생, 성령 세례. 성경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 여러분, 교회의 거룩한 일에 세워지는 임직.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사는 즐거움, 물건 구입.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때 여러분들은 무엇 하셨습니까? 나는 뭘 했을까?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있으면 이를 기념하여서 귀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라,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소제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면서 기쁨과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들을, 이 감사한 일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으로 복된 게 있어요. 귀하고 감사한 일에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면, 기쁨을 기뻐하고 감사한 일을 감사하면 더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우리 삶에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기뻐하시고 기쁨을 표하십시오. 소제를 드리십시다. 감사한 일에 대해서 기념하여서 하나님께 소제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래서 소제 때에는 곡식가루, 기쁨이잖아요. 곡식을 주사할 수 있으니 이 곡식가루에 기름과 유황을 넣어서 태워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거든요. 기쁨의 기름.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로 냄새가 풍겨나잖아요. 이 유향을 태우면 얼마나 참 좋은 향기가 풍성하게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유향은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것, 그 극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물에 기쁨을 나타내는 이 곡식 가루에다가 말입니다, 기름을 넣고 기쁨을 더하고 유향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워드릴 때의 기쁨과 그 감격을, 감사를 가득 담은 기름과 유향을 곡식가루에 넣어서 태워드리면 그 고소한 냄새가 얼마나 마음을 흐뭇하게 하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향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면서 사방팔방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온 땅 모든 사람들이 야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야?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기쁨에 대해서 기뻐하면 더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한 일에 대해서 소재를 드리면서 감사하면 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향은 사실 구하기 어렵고 비쌉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서 하나님께서는 곡식가루에 기름만으로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황금과 함께 드린 것이 뭡니까? 유향이었거든요. 그만큼 귀하고 복된 것이 유향입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곡식에 기름을 넣어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한 일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소재의 자세, 소재의 정신 뭡니까? 큰 기쁨과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십시다. 자,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자세, 소재의 정신입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십시다.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십시다. 두 번째로 소재물에는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누룩과 꿀입니다. 2장 1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왜 소재물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셨을까? 누룩은 죄의 오염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곡식가루에 누룩을 놓으면 이제 제사 드리러 가기 전에 집에서 한 하루 이틀 머물 수가 있죠. 가지고 가는 동안 또 시간이 또 흐르죠. 그 동안에 누룩을 넣은 소재물이 부패할 수가 있죠. 위생상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제1의 목적입니다. 또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죄의 오염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채로 예배에 예물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그 예물에 뭘 넣는 것과 같이요? 누룩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준비하셨지요? 거룩한 가운데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 거룩한 가운데 예물을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정결한 가운데 예물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정결한 가운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꿀은 왜 넣지 말라고 하셨을까? 꿀을 넣지 말라고 한 까닭은 이방 제사에서 꿀을 넣어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제사에서 꿀을 넣는 까닭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신에게 맛있는 음식을, 꿀을 넣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림으로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바로 그 까닭이죠. 이러한 인간의 장께 하나님께서는 딱 잘라버리십니다. 인간의 욕심을 채울 심산으로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배도 인간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레위기 강해가 좀 끝나고 나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예배 순서 의미들을 한번 조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공예배의 모든 예배 순서 그냥 구색 갖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순서를 놓았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요소들을 한번,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바르게 나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이 공예배의 예배 모범입니다. 예배 모범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 순서를 따라서 예배 드리고 있죠. 그런데 인간의 감성을 움직이기 위해서, 감성을 움직이는 건 참 중요합니다. 감성 움직이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음악입니다. 조명입니다. 무용입니다. 영상입니다. 그렇게 활용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만 부각시키고 성경에 기초한 공예배의 예배 모범을 무시하고 이것을 구시대 유물이냐 그렇게 여긴다면 이건 참으로 오만함입니다.
성경과 교회 전통에 무지하고 몰지각함을 보여주고 있죠. 시대가 지날수록 예배는 인간이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을 기초로 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세 번째, 소재물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소금입니다. 소금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장 13절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왜 소금을 넣도록 명하셨을까? 이 곡식가루는 습기와 만나면 쉽게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넣어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위생상의 목적이 제 첫 번째입니다. 누룩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소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언약의 소금이라고 부릅니다. 소금은 성경에서 주로 변치 않는 언약과 연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 베푸실 그 언약을 무슨 언약?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니까 언약의 소금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소재물에다가 소금을 치는 것은 언약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변치 아니하는 언약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언약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대로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기쁘고 감사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예배가 한 번으로 끝나면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황수희 권사님, 한 번으로 끝내시렵니까? 몇 번? 5번. 이때는 욕심을 많이 부려야 됩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제가 하나님 부름받을 때까지 소재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 품으십시오. 아멘? 제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기쁘고 계속 감사한 일이 넘쳐나고 그래서 소재 드릴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됩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떡이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소재를 드리고픈 그러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3절,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기쁘고 감사한 일 놓치지 아니하고 소재를 드릴 때에 소금을 치면서 주님 말씀에 언약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소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응답해 주시죠?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들어가도 나가도, 우리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들어가도 나가도, 집에서도 들에서도 모든 우리 그런 가운데에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금하신 것, 누룩, 꿀 넣지 않습니다. 명령대로. 넣어라. 소금 넣지요. 기름 넣지요. 유황 넣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귀한 일들 계속해서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귀한 일들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현한 거예요. 그 감사의 표현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귀한 일들, 복된 일들, 감사한 일들, 기쁜 일들 넘쳐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재 들으십시다. 기쁨으로 소금을 치면서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소재를 들으십시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가는 곳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립니다. 행하는 일마다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면 속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소재의 정신이고 교훈입니다. 말씀대로 언약에 순종하십시다.
기쁜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소재 드리면서 주님, 이 예물을 드리며 이 소재를 드리며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겠습니다. 예, 소금 뿌리면서 그 다짐할 때에 우리의 삶은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어떤 힘듦이 있어도 술렁술렁 차고 견디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이 소재는 이러한 때 소재를 드리라라고 특별하게 말하지 않지만 딱 두 가지 경우에는 이러한 때는 반드시 소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가 뭘까? 읽어보십시다. 2장 14절 15절 6장 20절 읽겠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아멘. 반드시 소재를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죠? 첫 이삭을 거둘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십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첫 번째 열매를 거뒀죠? 그러면 반드시 소재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감사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 일을 할 때에 계속 이삭이 참으로 알차게 연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열매가 풍성히 맺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두 번째 경우가 언제였습니까? 위임식 때, 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장은 제대로 가장 잘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될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소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뿌리면서 주님, 제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제사를 집행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예요. 임직받을 때가 있지요. 목사로 임직받습니다. 장로로 임직받습니다. 권사로 안수집사로 임직받습니다. 임직받을 때 여러분 소재 들으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소재 드리면서 다 함께 모여서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이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뭘 다짐합니까? 주님, 이제 소금을 뿌리잖아요. 반드시 소금 뿌리라고 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준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대통령이 능력 없으면 그 백성이 참 곤란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교회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번 새로 세워진 대통령에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집행해낼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백성들이 또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직분 가운데에 일을 하도록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세움받은 직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늘의 능력이 공급받아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 언제 받습니까? 주님 제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서 임직받을 때 예물을 드리면서 이 소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늘을 활짝 여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세 분 장로로 시험 봤는데 개인적으로 다 예배 드리십시오. 함께 예배 드리십시오. 또한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예배 드리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으로 기쁜 일 가운데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소재를 올려드릴 때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고 소중한 일들이 계속 넘치게 하십니다. 이 귀한 기쁨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에 때를 따라 추수와 같은 기쁘고 감사한 일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과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리며 언약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생활 속에서 귀한 일들마다 기쁨과 감사를 표하는 소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의 소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